오늘은 우리 미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에는 자유함에 대한 도전이 있고 탁월함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여러분 자유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가난에서 자유하게 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범할 수 없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탁월함은 선택입니다. 탁월함은 선택이며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탁월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탁월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회는 여러분들이 탁월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섬길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 아멘.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기회라도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탁월함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리더십을 받아야 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 역사한테 리더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보통 보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또 사회 봉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경적인 원리는 남을 잘 되게 하면 여러분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그곳에 돈도 있습니다. 그곳에 건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명예도 있습니다. 그곳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을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일에 그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시다. 마음이 상할 때는 마음이 상하면 나와 관계없다. 딱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저쪽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 나는 부모도 못 살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구별돼서 나오셔야 돼요. 나는 구애한 자다. 나는 구애한 자다. 주님이 날 부유케 하셨다.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부유케 하려고 내가 가난하게 되었거든.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난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끝으로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구별돼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구별됩시다. 특히 미래에 대한 도전인데요. 미래는 다시 말하면 다음 시간, 다음 날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시간, 다음 날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저는 오늘 밤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계 지난번에는 한 7,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인터넷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했는데 저는 오늘 밤에 엄청난 또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그 맛있는 거 좀 남겨놓으셨습니까? 예, 저는 4시 넘어서까지 하라고 4시까지 금식을 하고 뭐라고 해서 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는 내 미래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굶음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오늘 밤에도 쏟아져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획득된 은혜를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탁월하게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음 레벨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목사 같으면 우리 또 셀 리더 같으면 다음 레벨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오늘 저희 청소년부 사역은 당신은 이미 거듭났으니 그 레벨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에 갈 때도 이걸 가지고 와. 이 정도는 짐이 될 수 없겠지? 할렐루야. 왜냐면 크기가 딱 그만하잖아요. 여권 크기만 하니까 그것도 늘면 되겠지 뭐. 자, 놓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번 주에는 일과를 놓고 진정한 당신이 누구냐. 그래서 이해되는 대로 한번 우리가 올려보자. 왜? 우리 학생 청소년들의 미래를 우리가 보고 할렐루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중고등부 초등학교도 그래요.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몰라요. 이거 하자 그러면 선생님 쫓겨나야 돼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핸드폰 가느라고 지금은 2년에 100만 원씩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도 핸드폰 다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다니까 여러분 멀리 미래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중고가제를 실시했어요. 이중고가제란 말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어도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쌀을 좀 비싸게 사줘요. 근데 쌀은 뭐가 살잖아요. 뭐니 맞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이 굶어야 돼. 그래 나라가 손해를 보고 뭐 손해 보는 것은 아니죠. 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내었으니까 그 돈을 잘 벌어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나라가 농민들에게는 세금을 쌀을 비싸게 사서 그걸 다시 되팔 때는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중고가제라고 해요. 왜 그랬냐면 이거를 농사를 짓는데 만일에 헐값을 해보면 이 사람 농사 안 짓고 딴 거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이미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보다도 더 좋은 쌀들을 이미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밀가루값이 비싼 적 기억나시죠? 지금 좀 떨어졌습니까? 왜 밀가루가 비쌌습니까? 싸게 우리가 농사 좀 훨씬 싸게 주니까 밀농사 안 지었단 말이에요. 딱 없어진 다음에 비싸게 불러도 먹어야 되니까 그거 사야 돼요. 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개나코나 말 잘하고 막 요가 됐고 막 여러분 막 슬슬슬 긁어주는 사람 뽑았다는 나라 망신당합니다. 다 좋습니다. 지금 봐요. 늙은이들은 많은데 내가 늙은이라 하니까 나쁜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늙은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면 늙었으니까 늙은이라고. 젊은이 있다. 늙은이. 우리에게 늙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날마다 성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각이 죽으면 끝나면 그때부터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 소리 듣기 싫으면 생각이 젊어야 돼. 계속 창조적이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렇죠? 어른 대접만 받으려 해서 되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한데 배울 건 배워야지. 어찌가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탁월함으로 기능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을 때 이제 핸드폰이 2년 쓰는 게 아니라 2달 쓰는 고장이야. 제가 갔어요. 핸드폰을 한 달 동안에 내가 4번 고치러 와서 4번. 짜증나더라고. 갔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고장 나면 보드를 갈아야 됩니다. 보드를 갈아야 됩니다. 얼마요? 그때 18만이래요. 그럼 하는 말이 보드를 갈 바에야 차라리 손님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네, 100만 원인데요? 네, 그렇지. 옆에서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인데요? 여러분 봐요. 냉장고도 100만 원이면 10년을 쓰는데 핸드폰은 100만 원 주고도 2년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2개월만 쓰게 만들어도 나는 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었대.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벌지 해봐요? 텔레비 안 보는 사람, 어렸을 때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창조력을 기르는 사람 꼭 올라갔잖아요. 누구누구도 컴퓨터 시간 정해놓고 하게 했고 핸드폰 덜 쓰게 했다고. 근데 새끼 이쁘다고 어리서부터 그냥 계속 핸드폰 맡겨놓으면요 인생 조지는 거예요. 날마다 돈 벌어다가 그럼 줘야 돼. 그리고 만큼 먹고 살아야 돼. 이해되셔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돼. 옆사람한테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망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그걸 안 보겠다. 그러면 나는 그거 싫다. 나는 절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 봐요. 여러분보다 먼저 간 사람 봐요. 결절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더 탁월함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해버리고 최고의 것을 갖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이고 권력이고 뭐고 다 들어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옆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럴 때는 웃으면서 해야지. 살포시 웃어야 돼. 너무 세게 했지 말고 그 사람이 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텔레비 보는 시간에 뉴스 본다고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져요. 다 거짓말 뉴스는 모르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기 본다고 일기가 바뀌나요?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여러분 성품은 바뀌어. 왜 봐요? 거기다 이 옷 어떻게 입었는가 그거 보려고 오는 사람 수없이 많아. 북한에 그런 사람 많다네.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 아나운서들이 아나운서 그 친구들이 입는 옷 보느라고 보는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옆서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미래를 준비해야지. 무슨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 내 다음 레벨의 삶은 어떨 것이냐. 내가 30대는 이래 살았지만 몰라서 이렇게 살았지만 나의 40대는 이럴 거라고 그러고는 계획을 축축 세우는 거예요. 나의 50대까지는 별볼이 없었지만 60대까지는 별볼이 있었어요? 예, 없었지만 앞으로 내가 40년을 충분히 더 산다. 주님만 안 오시면 바로 가면 되고.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만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요? 그래요. 처음엔 제가 모르고 나 젊은 사람하고 노니까 젊어지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 계시가 높아지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탁월함을 위해서 내가 그 선택하고 헌신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드려도 졸리면 빨리 일어서 버리는 거야. 나는 탁월함을 헌신했으니까. 목사님이 5살 인사하세요 하기 전에 일어서 버리는 거야. 저처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졸음에 자기를 내어주면 안 돼요. 불쾌한 기분에 자기를 내어주면 안 돼. 그걸 정복해버려야지.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사역에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미래를 위한 사역에 나는 참여자입니다. 공부하라 해놓고 탭이 크게 틀어놓고 재밌는 거 하면 애들이 공부가 되냐고. 옆서는데 너 같으면 공부할 수 있겠니 물어봐요. 텔레비에다 물을 부숴서라도 소금물을 뿌려서라도 없애버려야 애들이 크지. 그걸 어른들이 붙들고 있으면서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2달에 핸드폰 팔아 해도 걔는 돈 벌어서 핸드폰 바꾸면 끝나는 거야. 옆사람 당신 집에 텔레비가 자식들 망가지겠습니다. 손짓까지 고생이지. 손짓까지. 자식이 돈 벌 거면 손짓가 고생이잖아. 난 아직 손짓 안 났는데 빨리 봤으면 좋겠어. 이 보고 있지만 얼마나 이쁜지. 자식보다 손지가 더 이쁘다니. 그 손지를 고생시키면 되겠어요? 내 자식이 못나고 날마다 돈 벌어서 딴 데다 바치게 되면 내 손지 줄 거 없고 거렁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합시다. 나부터 복을 받읍시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줘. 천대까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니까. 옆선때 당신은 천대까지 은혜를 끼칠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물어보지 말고 대답을 듣고 저를 쳐다보세요. 들은 사람만 저를 쳐다봐. 들은 사람만. 아, 영생 적지 말고 들어. 또 이거 누구 해놓을 거야. 빨리 들어. 뭐라 하는지 들어. 우리 리더들은 달라요. 뭔가 적어가지고 또 전하고 싶어서. 아, 좋은 거예요. 자세가 좋은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것이지 적어야죠. 중요한 게 있으면. 맞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대답 들으신 분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시죠. 애매자매님, 신랑의 미래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당신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저의 미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십니다. 제가 갖고 싶은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심플한 단계입니까?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무슨 찾아왔어. 내가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먹고 싶은 것입니다. 왜? 왜가 중요하지?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죄의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성경에서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건강이 있노라 할렐루야. 너에게는 물질이 풍성하노라 할렐루야. 이 자식은 장세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개나 소나 막 되느냐? 안 되니까 그 모양이지. 옆사람들 안 되니까 그 모양이지. 약을 좀 올려? 이때는 약을 올리면하죠. 자, 안 되니까 그 모양이지. 야, 아닌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한 사람만 그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배고파요. 밥 안 먹으면. 저는 여지껏 주일 딴 날은 아침을 안 먹을지라도 주일날은요 혼자서 반드시 내가 뭐라도 챙겨 먹어요. 배고프니까 입냄새 나니까 여기 앉았다가 갑자기 아이고야 내가 입냄새가 나가먹잖아. 얼른 들어가서 경은이 찬송 시작하는데 입냄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가 이빨 닦고 나왔어요. 이게 뭐야? 훈련이에요. 이해되셔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훈련이라니까. 내 입에서 입냄새가 풀풀 나가서 집사님 오세요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발 빨리 끝내줘 그러고 잡지.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요. 제가 주여 미사오니 그러면 침 튀면서 입냄새 나가면 그걸 받고 싶게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성장한 사람의 향긋한 냄새가 나줘야. 맞아요? 훈련이라니까. 미래를 여러분이 탁월함으로 훈련시키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돼야 됩니다. 정확한 훈련은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달 정확한 훈련은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주의 종들마저도 우리는 그게 너무 세서 살살 섞어서 할게요. 그러고 살살 말씀을 섞어가요. 이 복음과 다른 것을 살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말씀을 듣면 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훈련으로만 가능해요. 훈련으로만. 그래서 기분이 어두우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전 박정희 대통령에서 그쪽 시절에 뭐 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손해 많이 봤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도로가 깔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 수 있고 밥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독일 서독 가서 시체 닦아야 돼. 그래야 돈 벌어.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다 시체 닦은 돈으로 이 나라 다 살렸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이 그 수천 미터 광산에 가서 탄캔 돈 갖다가 이 나라 살렸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이 월남 가서 총바지 하느라고 그 돈 갖다가 이 나라 키웠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내가 애국자가 되어버렸네요. 원래 애국자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갑시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10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의 70년은 어떻게 될지, 당신의 3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딱이네? 20살짜리? 10년에 딱이네? 당신의 50은 어떻게 될지, 60은 어떻게 될지, 당신의 40은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지, 10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10년 후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했지만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미래를
또한 우리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려면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방언을 끝없이 하십시오. 끝없이 하십시오.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은혜가 임합니다. 선물도 오고 다 오지 은혜가 은혜 속에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내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서 나를 놀라운 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그래서 모두 다 도망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남아있으라면 그대로 남아 계십시오. 그러면 타는 곳마다 샘물이 펑펑 솟아 오를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아무리 좋아도 놓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주가 말씀하시면 가십시오. 주가 말씀하시면 멈추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말하면 갑니다. 환경이 말하면 멈춥니다. 내 감정이 말하면 갑니다. 감정이 말하면 멈춥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미래를 변화시키는 많은 재료와 보물들이 말씀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나 시기나 환경이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도 관계 없습니다. 암 말기로 판명을 받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젊디 젊은 청춘에 암에 걸렸다고 자포자기해서 1년이면 죽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암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70년, 80년, 90년까지 쭉쭉 빵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힘주시겠다는데 포기함으로 모든 것을 더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콩 한 쪽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어떤 사람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미래를 결정해서 더 사람이 끊어내릴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문만 봐가지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은행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은행에 넣은 돈을 뜯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상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돼지터 저금통에 넣은 돈은 부모가 그 좀 갈라자 반협박에서 갈라서 뺏길 수도 있고 남에게 훔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 넣은 돈은 없어지는 법이 없는데 지금 은행에 넣어놔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 사람은 돈 굴리는 전문가인데 옆서 전문가도 안 됩니다. 주님으로만 우리의 미래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오는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방해받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으로. 특히 미래는 어디에 가장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죠. 맞습니까? 옆선 때 내 자식만 챙기지 말고 성도의 자식 챙기세요. 남의 자식 챙기세요.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3일에 한 끼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고기 풍기고 막 삼겹살 풍기고 오리고기 풍기고 또 뭐 있어요? 뭐 랍스타인가 풍기고 온 동네방네 막 온 세계에 맛있는 냄새를 풍깁니다. 내 주위에 누가 모이겠어요? 그쵸? 거지들 모이겠죠? 그쵸? 도둑은 모이겠죠? 강도 모이겠죠? 그래서 막 울타리에다가 철책을 치고 삽니다. 이 행복입니까?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 가면요. 어느 나라에서 그랬죠. 우리, 한전인가, 뭐 소장인지 거기 있는 사장 죽었잖아요, 그냥. 옛날 일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문을 열고 또 버튼을 눌러야 차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강도가 숨어 있다가 차가 열려가면서 따라 돌아가 버렸어. 그거 바로 쏘아버렸어.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이 잘 되어야 내가 안전합니다. 없습니다. 당신이 잘 되어야 내가 안전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지.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나란 힘으로 막 우리가 챙겨주니까 여러분 등골 빼먹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아직 선거 없죠? 지금. 이런 말도 안 돌리지. 인터넷 나갈 거니까. 지금 하면 괜찮죠? 괜찮아요? 옆 사람한테. 그래서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 찍어냅니다. 정신이 뭐예요? 정신과 영은 바꾸지지 않을까? 뛸 수 없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야 됩니다. 이런 말은 선거체를 못합니다. 한번 봐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선거 운동했다고. 이런 걸 모르고 찍어 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부자들 그 능력 있는 사람 다 뺏어버리면 지체장애인자들 여러분 매일 살릴 거예요? 지체장애인자들? 그럴 힘도 없으면서 부자 걸로 뺏겨서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그들을 위해서 쓰도록 도와줘야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과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특히 과부와 고아를 힘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 우리는 축복받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남의 자식도 귀히 여깁시다.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 명품 입히지 말고요. 명품 안 입어도 잘 살아요. 꼭 필요한 건 명품 쓰세요. 그것도 탁월한 명품으로.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치만 오죽지 않은 거는요. 그거 하지 말고 2개, 3개 사서 막 나눠줘보세요. 한번 해봐요. 주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네 품에 안겨주시라. 이걸 하셔야지. 사람들이 내 품에 원래가 싸가지고 오는 게 좋지. 전기철책 자르고 칼 들고 총 들고 내 울타리 넘어서 들어오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싫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의 자식도 귀히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만 철딱선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돈 먼저 줘봅시오.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기 전에 돈 먼저 주면 너 힘들게 해요. 이거는 정해진 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가르칠 때 안 따라온 사람한테 주지 마라.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다 줘버려라. 다 줘버려라. 옆 사람한테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오면 집이라도 팔아서 줄게. 주면 여러분 빌딩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팔아주는 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지만 빌딩 생기면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시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그 장모님 날마다 갖다 주고 살고 이렇게 교회 가서 사니까 철물 좀 하면서 뭐예요? 계약금 없어요. 계약금 내가 줄게. 도장만 찍어 봐봐. 그래가지고 40억짜리를 코 하나 안 풀고 그냥 받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해요? 옆 사람한테 뭐 아직도 모르겠냐고 물어봐.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격해오는 세상의 이런 것들에 물들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교회 설교가 생각이 나고 예배 드릴 수 없으면 목사님은 인터넷에서 예배 신앙 들을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뭐 소주, 교회를 멀리 떠났으니까 소주 한 잔 생각난다. 뭐 교회 멀리 떠났으니까 한번 오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니까 한번 놀아보자.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생각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미래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걸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의 잠이 미래를 방해한다면 잠을 자지 마십시오. 잠이 미래를 방해한다면. 물론 저는 4시간 자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아직 안 살아봐서. 젊었을 때 진짜 살아봤거든요. 그때는 누르라고, 미래가 아니라 누르라고. 잠자는 게 아까워서. 예수가 없으니까 죽으면 끝날 건데 잠자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철딱선이 없던 20대 시절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철딱선이 있어.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랬어요. 밤새껏 전투 틀어놓고 춤추고 흔들리고 시작되었는 짓을 했어요. 아무도 내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사니까. 그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예수가 좋다고. 아멘. 예수가 만나니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바꿔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방해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미래를 이루고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도 서로 협력하는 거야. 아침에 나는 기도하기가 힘들어. 전화 통화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전화 먼저 일어나는 센터 하나 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침에 기도 한 사람도 안 하시는구나. 일찍 일어나서 어려서 잘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연명할 것이 없지만 어쨌거나 저희 또 9시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연속곡 볼 거야. 생각나면 9시에 기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 좀 빼서 전화 내질러 주세요. 웹사한테. 그 시에 전화 한번 내질러 주세요. 집사님 뭐라 해? 한번 물어봐. 연속곡 받으면 기도하자! 그러고 전화부터 해버리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뭐 전화부터 돼. 그 전화세가 많이 나와서 그 스카이프나 이런 걸로 하면요. 전화세 하나도 안 나와요. 잠깐만 스카이프로 받아봐. 그리고 해봐요. 전화세 하나도 안 나와요. 막 같이 막 해버려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때 많은 것을 협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같이 몰려다니고 공부하면 훨씬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많이 되어집니다. 근데 못된 쪽으로 몰려다니면 망가집니다. 이럴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애가 친구 잘못 만나서 망가졌다고. 옆사람한테 아니 네 새끼 때문에 걔가 망가졌거든. 시작.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새끼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놓지 않으니까 걔들이 꼬셔가지고 그런 것인데 걔들이 얘들 꼬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심하지만 사실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새끼 만나서 네 새끼 잘 때. 시작. 내 새끼 만나서 네 새끼 잘 될 거야. 왜? 우리는 미래를 향한 확실한 보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는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미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어떤 자료나 이런 지식들을 다 합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푼이나 벌었다고 혼자 싸놓고 있지 말고 돈푼 내었었는데 돈푼이나 벌었으면 전도자에 갖다 주세요. 돈푼이나 벌었으면 성경을 팡팡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어떤 분은 막 꼬불치면 그거 안 돼요. 꼬불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꾸 나누어야 돼. 지금 이 설교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미리 내놨어. 우리 오늘 너무 좋아서. 나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누구라도 또 하겠지 뭐. 자꾸 뭔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나누면 결국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겼기 때문에. 뭐 감정 상하는 일, 뭐 카드가 빵꾸 난 일,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내 영속에서 먼저 그거를 발견하고 영속에서 먼저 승리하지 않으면 빵꾸 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가난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영속에서 이겨야 이게 밖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인재가 큰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영 안에서 이겨야. 오늘 지금 설교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웃기만 하고 한 거 또 한다고 아니요 괜찮다니까 이거는 10번도 더 해요. 한번 따릅시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서 이겨야 밖으로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병이 없다고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후원할 후원자가 없다고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 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고 우리는 강한 군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초에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시기로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로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중간에 고치기도 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분은 대부분 고쳐졌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비전이 점점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거 육신적인 건데 그러고 바꿀 수 있어요. 이 다음에 12월 달에 여러분들 그걸 꺼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내 비전은 어떻다, 어떻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발표를 해봤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워졌다. 나는 준비되었다. 준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준비된 것을 믿고 계속 나가면 아직 되지 않은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며 된 것은 앞서 나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 미래를 가지고 계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거절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꿈들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돈을 버는 자라면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그 기업가라면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질까?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모님 음식 잘했다고 칭찬 엄청 받으시는데 우리 추성도님은 음식을 보통 잘하시는 분이 아닌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칭찬했다면 사모님 진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잘하는 음식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꾸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옮겨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을 한번 따라. 나의 눈은 열렸습니다. 나의 귀는 열렸습니다. 나는 보고 듣습니다. 나는 영으로 듣습니다. 영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세를 올려드립니다.